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을 좀 계속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천국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천국 하면은 좀 익숙하고 익숙한 개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낯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고향이라고 하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흔히 천국 하면 이제 떠올리는 그 이미지들이 있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사막에 그죠?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막에 물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어린 양도 함께 뛰놀고 이런 어떤 이미지들,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그런 좀 상투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황금길을 거닐고 집이 다 황금으로 돼 있고 온갖 보석들이 치장돼 있고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뭔가 번쩍번쩍 빛이 나고 좋지 않나. 황금, 길이 황금으로 돼 있대요. 그 금은방 같은 데 가보면은 황금 열쇠 같은 거 있잖아요. 황금 열쇠 또는 황금 거북이.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탐이 나더라고요. 근데 천국은 길이 금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예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어떤 한 굉장히 큰 부자가, 너무 큰 부자예요.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천국에 죽게 되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만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그죠? 돈을 가지고 가자니 돈은 너무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난 역시 똑똑해 하면서 머리를 친 게 전 재산을 갖다가 다 금괴로 바꾼 거예요. 금괴로.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피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괴로 다 바꾸고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 이만한 배낭에다가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 금도 무게가 엄청 나가는 거죠. 낑낑거리면서 천국문을 향해서 나가는데 천국 입구에서 이제 베드로가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오니까 얘 도대체 뭘 그렇게 끌고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똑똑한 자기가 대견스럽다는 듯이 내가 이걸 가지고 왔다고 이거 좀 보시라고 칭찬을 들으려고 딱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하는 소리가 너는 왜 벽돌을 그렇게 싸질머지고 오느라고 고생하고 있냐고 이런 얘기 했다고. 천국에 가면 그만큼 좋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그거는 일종의 그냥 상징이고 비유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해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실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기는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1절에 보니까 천국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쭉 읽어주는 거예요. 천국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
생각들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은 얘들아 이런 모습이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천국을 떠올릴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이해가 안 되고 뭐 이게 말이 다 되는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는 법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켜야 되죠. 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도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 법도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굴러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법이 있지만 법을 안 지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가 완전하게 적용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 법도를 어기는 일이 아예 없는 나라, 완전하게 순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법도. 하나님의 통치법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황금길, 꽃이 피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천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만 가장 천국의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모든 순간 항상 사랑의 법도가 충만한 세상,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잘 알 수 있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반기를 들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래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냐? 우리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천국, 유토피아, 뭐 파라다이스 우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우리 힘으로 해내고 말 거야. 그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니네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근데 내버려 두신 게 완전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완전히 내버려 두셨다면 훨씬 더 심하게 망가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이 서로 긴장 상태에서 끌어온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겠다는 어떤 그 두 가지가 서로 긴장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하고 달려온 지금의 세상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천국입니까?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까운 모습이죠. 지금 우리가 이 온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가는지 알잖아요. 그죠?
너무 심하게 망가져가지고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죠. 지구가 거의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사인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예.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도 지금 허리케인 한 방에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다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성은 완전히 상실되고, 예.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부의 집중은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뭐 우리는 물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과 평민, 그 다음에 천민 나눠가지고, 천민은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싹이 아예 불가능한 세상이었잖아요. 그 시대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신분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어떤 평민들이나 또는 천민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제 자유야. 우리도 평등하게 똑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어. 너무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과연 진짜 신분제도가 없어진 게 맞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여전히 똑같이 신분제도 안에 살아가고 있죠. 제가 인터넷에 좀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노예들, 조선시대 노비들이랑 현대 노예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 조선시대 노예들은 자기들이 노예라는 걸 아는 거고, 현대시대 노예들은 자기가 노예라는 걸 모르는 거래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존재한다고요. 민주주의요?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피 흘려가면서 이룩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그 근현대사에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피 흘려가면서 쟁취한 민주주의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군부 독재가 물러가고, 예, 뭐 문민정부 들어서고 민주주의가 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긴 뭐가 만들어져요? 뭐 각 당이 서로 당리당리하게 서로 쌈박질하고 소리치고, 그죠? 뭐 세대 간에 나뉘고 성별로 나뉘고 지역으로 나뉘고 서로 물뜯고 헐뜯는 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요, 항상 인간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막 더 진보를 이루었다, 더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항상 제자리예요. 제자리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죄라는 것이 있고,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지구가 왜 망가졌죠? 욕심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자원을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유행이라는 어떤 그런 한 가지 명분으로.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자원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누가 준 거예요? 그 권리를? 우리 스스로 그거를 가졌다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지구에는 앞으로도 계속 오고 또 오는 후손들도 다 같이 살아가야 되고 그들도 이 자원들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어마어마한 자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돈이라는 게 뭐면 그냥 종이 쪼가리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가치 있는 거라고 그냥 정하지 하고 땅땅 쳐놓고선 그걸로 지불하면 마치 모든 자원을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엉터리죠. 이게 자신의 욕심을 갖다가 지금 투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뭡니까? 우리 후손들은 쓸 자원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다 써서. 근데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유토피아. 네, 망한 거죠. 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벗어나서 달려온 결과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통치법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법도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 은혜. 이게 하나님의 통치법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법도가 또 있겠죠.
그 법도도 딱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세상의 법도는 매매의 법칙입니다. 매매의 법칙. 거래. 내가 이거 주면 너 이거 줘. 이득, 이익. 이게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인간의 나라는 이득, 이익, 매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지금 다른 거죠. 자, 하나님이 그래서 다스린다는 의미는 아까 하나님의 법도가 완전히 충만한 세상이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모두 순종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될 겁니다. 그렇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지금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천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거를 어떻게 아냐면 주기도문을 외우면 네가 내 제자야. 기도를 2시간 하면 내 제자야. 또는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면 내 제자인 걸 세상이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걸 너희들이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사랑. 사랑하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랑이 있나요? 사랑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이 있죠? 우리가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세상에 대한 소식들도 가끔씩 듣잖아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랑이 없는 매매 법칙이 횡행하는 모습도 있죠. 사실 훨씬 더 많죠. 사람을 이용 가치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시간에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다 다른데 똑같이 주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진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상하고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거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법도보다는 이 세상의 법도, 이 세상의 가치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뭔가 화가 나고 억울함이 느껴지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젖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은혜와 매매의 법칙. 자, 세상의 가치로 한번 봅시다. 내가 포도원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여기에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보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 경력자, 그죠? 힘이 세고 일하는 요령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경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는 뭐 요령도 없고 심지어는 뭐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뭐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포도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죠. 똑같은 값을 준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이윤을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포도를 운영한다면 그런 거죠. 돈을 많이 벌려면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많이 팔아야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포커스, 세상의 가치. 우리가 어떤 영화를 찍을 때 이 카메라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냐면 여기 지금 포도원이 있고 일꾼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자, 카메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는 포도원에다가 카메라가 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포도원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포도원이 잘 돼야 돼요. 자, 포도원을 잘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이제 일꾼. 일꾼을 잘 이용해 먹어야 돼요. 맞죠? 포도원에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시켰다가도 이 사람이 일을 좀 잘 못하면 가차없이 잘라내어 버려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용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은 계속 대우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아주 야멸차게 그냥 내팽개 쳐야 돼요. 그 사람 굶어 죽든 말든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 사정이에요. 자, 그게 세상의 포커스입니다. 포커스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포도원이 잘 돼야 뭡니까? 사장의 포도원 농장 주인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죠. 예, 그게 목적이에요. 포커스고. 자,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포커스는 뭐냐면 카메라가 포도원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꾼들을 향해 있는 겁니다. 포커스가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포도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익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일꾼을 먹여 살리려고 포도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예요. 포도원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일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포도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포도원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이거 뭔가 많이 이윤을 남겨야 되겠는데 어디 좀 쓸만한 놈 있나? 어디 똑똑한 놈 있나? 야, 니네 능력 있는 사람부터 줄 한번 서봐. 1번부터 1000번까지. 거기까지만 내가 들여보낼게. 이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하는 이 영혼들, 내 자녀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포커스를 바꿔야 돼요. 포도원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몇 시예요? 이거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9시, 11시, 3시, 5시, 1시 남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런 사람들. 남겨졌다라는 건 뭐죠?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남겨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왜 남겨졌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이미 벌써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뭐냐면 일 잘해서 잽싸게 데리고 가버려서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는 이렇게 일 못하는, 능력이 없는, 하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세상의 법도가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굉장히 망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나마 하나님의 법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매매 법칙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고, 아예 사랑, 인정, 어떤 그런 배려, 이런 거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완벽하게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할 천국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네. 완전히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법칙, 세상의 법도는 완전히 없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간의 어떤 존중, 이것이 충만한 세상, 그거는 천국이고,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이 뭐가 있나요, 이제? 네, 사랑은 요만큼도 없고 완전히 서로를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네, 서로 걸어서 넘어뜨리고 경쟁하고 1등하지 못하면 못 살고 아예, 네, 완벽하게 그런 것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게 지옥이에요. 생각만 해도 좀 몸서리 쳐지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 지금 세상이요, 점점 지옥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세상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80년대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신드롬을 쳤어요. 사실은 뭐 옛날 추억 뭐 그런 것 때문에 히트를 친 것도 물론 있지만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없는 뭔가 따뜻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옆집과 우리 집에 뭐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애가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시대는 그냥 옆집에 가가지고 초인종 눌러요. 우리 엄마가 지금 어디 갔는데 저 여기서 잠깐 놀다 가도 돼요? 들어와 하고 같이 애 봐주고 그랬다고요. 그 시대에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지금 같아 보십시오. 뭐 옆집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우 애가 너무 이쁘네 하면서 볼 이렇게 꼬집고 이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다 같은 그거였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보십시오. 불과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때요? 하나님의 법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매매 법칙. 요즘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조차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매매 법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등급 매겨가지고 연봉 얼마냐, 재산 얼마냐, 부모님의 직업이 뭐냐,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하냐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맞아들여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나, 사회적 지위 또는 명예, 어떤 누릴 수 있는 부유함, 뭐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득, 이런 게 얼마나 되나, 그런 거 따져가면서 결혼하는 시대예요, 지금. 끔찍하죠. 그게 지옥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매매 법칙. 세상은 지금 점점 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결과 전쟁, 그죠? 아프가니스탄의 그 안타까운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점점 더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물론 그 날을 꿈꾸고 그 때를 소망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꿈꿉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사랑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죠.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은 그러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랑 세상이랑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 매매의 법칙이 횡행해요. 사람을 대할 때 영혼으로 그를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지위, 이 사람의 재산, 이 사람의 옷차림, 이 사람의 학벌 이런 걸 가지고 그죠? 차별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오려고 하고 그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오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교회에 이득이 되나?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뭔가 얻을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을 가셨는데 말이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장사꾼들이 판치는 거예요. 장사꾼이 뭡니까? 매매 법칙으로 그죠?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합니까? 다 엎었죠. 뒤집어 엎었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갖다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목사들이 없어요? 많아요. 그런 거 그냥 눈 질끈 감고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됩니다 하고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죠.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됩니다만 우리에게 의무를 심어주는 기도이기도 하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지금 강도의 구렬이에요. 이용가치로 서로를 평가하고, 그죠? 그런 곳에 교회가 나가면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고 끌어안아줘야 돼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냐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한다고 느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이걸 못 참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얼마나 계산을 잘합니까? 내가 그걸 당하는 건 싫은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때요? 계산을 잘한다고요. 이런 아이러니함이 우리 안에 지금 다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 이 사람이랑 친해지면 내가 손해볼 것과 이득을 볼 거를 저울질해가면서 뭐가 더 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그죠? 천국.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네, 절뚝발이에 힘을 못 써서 이렇게 남겨진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이 대우받으면 안 돼요? 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세상,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용가치로 이용당하지 않는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 그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그런 영향력들이. 그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되겠습니까? 막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부조리 일삼고 그런 기업이 되겠어요? 아니죠.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죠. 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맛있게 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그런 게 되겠죠. 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경우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이 목적입니다. 사랑.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되든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사랑이 충만해져서 점점 더 살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